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한인 성경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주 전에 교회의 사만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여러 지체를 가진 그러나 한 몸된 교회라는 개념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신자의 삼원색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내 안에서 어떻게 중요한 원리를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원리 세 가지죠. 사도 요한이 돌보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적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당연히 소란스럽죠. 갈등이 있죠. 신학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갔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죠.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겪은 그 와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적인 앙금들이 남아있고, 1세기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평화롭지 못했고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긴장이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교회에서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온다면 곧 후회하게 되죠. 교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인내심이 많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안 좋은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뒤끝없는 사람들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호칭인데 이런 호칭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아.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랑을 잔뜩 담아서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 그래요. 다른 호칭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6번 나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그때 들렸던 그 사랑하는 자다. 그게 오늘 소란한 교회 속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향한 이런 호칭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잡음이 있지만 직접 간접으로 다 그 소란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요 피해자들이기도 하지만 서로 얽혀 있지만, 그러나 모두 여전히 그들은 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거죠. 이 호칭은 놀라운 호칭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썽 피우는 사람, 못나니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등 돌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 부르심은
오늘날 소란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주시는 호칭이죠. 이 호칭은 혈액형이 A형이건 O형이건, 혹은 그 사람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혹은 그 사람이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아니면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건 가정이 불화한 사람이건, 홀쭉한 사람이건 뚱뚱한 사람이건, 사람 됨됨이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성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밑그림으로 하여서 사도 요한은 오늘 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건강 체크하는 질문 항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슴에 통증을 느끼십니까?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그것처럼 교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혹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3가지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두 번째는 윤리적인 질문. 당신은 범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관계적인 사회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3가지 질문. 먼저 신앙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인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에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인 것이 있습니까? 이 탁자가 그렇습니까? 이 마이크가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수백억의 사람 중에 누가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입니까? 딱 한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의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교회를 빠져나간 일단의 무리들, 그들에 대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함께 있다가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함께 있다가 있는 것 같았으나 나간 사람들을 두고 신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영과 물질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상하신 분이 어떻게 이 저속한 물질을 입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저 인간의 몸을 빌린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 즐겁게 하려고 곰 인형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게 곰입니까? 사람입니까? 겉은 곰이지만 속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냥 고통이 없었고 피곤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편지 첫 구절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고백은 아주 확고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관계의 중보자 역할을 비로소 하면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조건 좋은 교훈을 주는 무슨 지혜자나 좋은 스승 정도로 믿으면은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훌륭한 봉사자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롭게 자신의 의의를 지켜간 의로운 윤리적인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다. 혹은 병을 고치고 혹은 부를 가져다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큰 능력자다, 이렇게 믿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윤리적인 테스트.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범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성결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체크하시겠어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말합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3장 6절 말씀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가슴이 뜨끔하죠? 자, 저 말씀을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는데 번역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보았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허물을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한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범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하면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이제 자기의 신랑 될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잘 보존하고 간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지. 혹이라도 자신이 망가지면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하는 게 신자지.
어떻게 범죄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의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자라면 범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윤리적인 질문 항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관계적인, 사회적인 질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미워하는가? 사도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로 앞에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가 아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악한 자이므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동생을 미워하여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함으로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더불어 요한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송두리째 내어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속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 1서는요 사랑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서신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지. 4장 7절부터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완벽해서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부담을 안 줘서 그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화물이 많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운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으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요한이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모두들 잠든 이 고요한 밤에 어찌 나 홀로 잠 못 이루고 이 밤을 새우나 바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참회 시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죄, 부족함, 허물, 이것은 우리를 진단하는 결과 나오는 결과물에 찍혀있는 글자예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죄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제거가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이 있어요.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소란스러움이 한 차례 지나가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교회,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얽히고 얽혀서 교인들 사이에 껄끄러운 감정의 앙금들이 남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관계적으로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허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껄끄러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화목을 위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에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